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느덧 따스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따스한 봄처럼 온화해지길 축복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네.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네.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날 새롭게 해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아 주 기뻐하라.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소망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주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찬양하리 오직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만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당신의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당신의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사랑과 은혜의 주님,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드리는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올해는 꼭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더 의젓한 어린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따뜻한 봄날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떠올리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저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물론 혼자가 아니라 전도사님과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절친한 친구와 함께 떠났던 여행이었어요. 친한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 정말 설레고 신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여행을 하는 동안 친구와 부딪히거나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과 친구의 생활 습관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잠자리에 일찍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이 있었던 반면 친구는 늦은 시간에 자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여행을 하는 동안 전도사님은 숙소에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친구는 청소보다는 빨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외에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곤 하였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더 깊은 우정을 쌓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결국 먼 거리로 떠났던 이 여행은 친구와 함께였기에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함께할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들을 바나바에게 보내주셨는지 스토리 영상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바나바는 바울의 약점을 감싸줬어요.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변화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친해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심하게 교회를 괴롭혔던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바울이잖아. 교회를 괴롭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그 사람 말이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나 봐. 여러분, 제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를 믿고 바울을 받아주세요. 바나바는 바울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겪은 일을 설명해 주었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약점도 감싸줬어요.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 전도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되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했어요. 바울,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비록 1차 여행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번 여행에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나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순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요한을 데려가기 원한다면 당신은 요한과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전 실라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바울과 다툴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요한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우정 또한 회복되었어요. 이처럼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보내주신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나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구들이라면 하나부터 10까지 나랑 정말 잘 맞고 아주 완벽한 친구들을 보내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보내주셨던 이 친구들은요, 모두 완벽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 알고 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잡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칭찬하고 믿어주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곤 하였지요. 이 의심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자 그들 역시 저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속임수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억울하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억울함을 가질 수 있던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는 평소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연약한 모습을 감싸주고 아직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다가가 그동안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증언해 주었어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그제서야 바울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깊은 만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요. 바나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 잘못 행동했던 바울의 이전 모습들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바로 앞으로 함께할 선교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친구들,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이전에 선교여행을 함께 간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이제 다시 시작되어질 선교여행에 데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바울은 안 됩니다. 마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선교여행을 하던 중 마가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여행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이전에 있던 선교여행에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서로 생각이 달라 각자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친구들, 시간이 흘러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선교여행을 끝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실수도 하였던 마가였지만 바나바가 한 번 더 주었던 선교의 기회로 이번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멋진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전에는 마가를 인정하지 않고 선교여행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 성장한 마가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이렇게 선교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였던 마가,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의 도움으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나요?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친구들에게 연약함과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면 넌 이제 안 되겠다 하며 친구들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한 번 더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마가를 이전보다 더 멋진 전도자로 점점 키워가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면 친구를 떠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친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었던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친구들 중에는 늘 뾰족뾰족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자 친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도사님도 그 친구의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아서 친구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친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슬아, 너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니? 너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라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에게도 실수를 했던 경험, 잘못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자 이제는 친구의 뾰족한 말도 뾰족한 행동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이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시간이 흘러 늘 뾰족한 말을 하던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와서 예슬아,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친구를 사랑하자 그 모습을 통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친구와의 우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때로는 친구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 친구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이 친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래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나도 친구의 약함을 보살피고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우정을 보여주어야지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품어줄 때 우리 꿈땅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의 연약하고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감싸주고 품어주었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친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감싸주고 품어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때로는 친구의 연약함과 잘못된 모습들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